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8편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체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송수로 행체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면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송수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송수를 향해서 행진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오베데돔에서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는 것을 주께서 행차하시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그들이 보았으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과 행차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매우 가깝게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예루살렘의 성수로 들어오는 그 장면, 그 광경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행차하시는 하나님의 행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언약궤의 이동이지만, 그러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송수로 행차하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백성들의 시선인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행렬 앞에서 그 누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경배드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경배와 찬양이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25절에 보면은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고치는 처녀들이 있고요. 또 노래 부르는 자들이 있고요.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5절 말씀을 보면은 딱 봐도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역동적이고 소리가 큰 소리가 나고 있고 동작도 커 보입니다. 다윗 왕이 왕복이 아닌 에봇만 입고 춤을 추면서 그 몸이 드러나가지고 그 아내에게 업신여긴 당하는 그 모습이 있죠. 이때가 바로 이 다윗 왕이 몸이 드러날 정도로 신나게 춤을 췄던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언약궤가 오베데돔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이처럼요, 우리가 드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은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경직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큰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몸도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교회 예배, 이 예배가 많이 경직되어 있고 또 형식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이 세션들, 드럼이나 또 전자기타, 또 이런 베이스, 이런 것들, 세션들도 구성이 되고 또 싱어들도 구성되고 또 우리가 요셉이가 또 드럼도 치고 요한이가 키보드도 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임재가 있고 기름 부심이 있고 또 역동적인 찬양을 올려드려지는 그런 예배팀이 빨리 세워지기를 소망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이요, 참 재미있는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 2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강력한 구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그 근본, 인간의 본질과 의미가 목적이 간결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인간이 어디에서 왔고 인간의 본질과 목적이 뭐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논쟁을 하죠. 이 모든 철학과 학문과 다양한 사상들이 인간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본질이 뭔가, 목적이 뭔가, 의미가 뭔가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철학과 학문과 사상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장악해버리는 말씀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26절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도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삶의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의미 있는 모습으로, 가장 행복한 모습, 기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요, 그 누구도 빠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서 대표적인 4개 지파가 언급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 지파는 각각 남쪽의 2개 지파, 북쪽의 2개 지파 이렇게 대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베냐민은 작은 베냐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 작은 베냐민이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행렬, 언약궤가 오베데돔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 예배 행렬을 주관하고 있는 지파가 이 작은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렬은요, 누가 주관합니까? 다윗 왕이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기브아 사건 때문에요, 그야말로 멸절 직전까지 갔던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든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또한 이 시점에는요, 사울 왕의 아들들이 다 죽음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다윗 왕과 이 베냐민 지파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얼마나 불편한 갈등 관계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것도 작은 이 지파가 예배 행렬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 왕이 맡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예배의 은혜 안에서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모든 지파가 연합되고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인 거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에 갈등이 없고 대립이 없어요.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과거의 상처도, 아픔도, 갈등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들과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형제와 화목을 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와의 화목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그 리더십 아래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어 하나님 예배 행렬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배 현장에 임재가 없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이처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와 같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전하는 설교자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성도들은 예배 때 은혜 받는 일에 그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8절부터 31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통치하시고, 그럴 때 모든 나라의 왕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부터 31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열방의 왕들이요, 제압을 당해요. 애굽이나 구스와 같은 강대국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예배드립니다. 이 말씀은 예언적인 성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열방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요, 이 네 구절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뭐냐면 28절에 기도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이 드리는 기도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권세를 달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너의 힘, 권세를 주시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견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 왕이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왕권을 강화시켜 달라. 이스라엘 왕국을 강력한 힘이 있는, 권세가 있는 왕국이 되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많은 영역에서 이미 이 왕권이 강화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번영해 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그런 능력을 주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 왕은 자신의 은혜와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이와 같아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 이 능력을 계속해서 끝까지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도요,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제까지도 은혜 주셨지만 아직 불완전합니다. 아직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편 68편은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언급을 하는데 짧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32절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32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그 이유가 세 가지. 33절에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 때문입니다. 33절에 하늘 3층천에 나타난 세 번째 하늘,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은 어떤 한 지역이나 어떤 작은 공간에만 제한된 분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다. 두 번째는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나타났어요. 그 능력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찬양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지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또 다른 사람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속삭여요. 그러나 그것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68편 말씀은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된 가운데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된 가운데 들어지는 살아있는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내 힘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또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